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PPT 배경도 그렇고 오늘 주보도 그렇고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탄식하는 분 있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순종할 결단과 또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 세상까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 한 성도님들을 다 주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연약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주일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절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속히 벗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얽매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말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단히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데 은혜롭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채워주시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적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사랑으로 잘 키우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로 깨끗이 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작은 믿음과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크게 대조가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몸이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몸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도 그 엄청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시간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간질병이 걸린 그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고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이 제자들은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한 그룹은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을 경험하고 또 다른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침으로 결국 비난받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세요?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있기를 분명히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명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로 이거죠. 왜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사실 우리가 이 9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당시에 간질병을 고치는 어떤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질병이 당시에 불치병인데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떠나서 더 놀라운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든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병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제자들은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믿게 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남아있는 제자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이 간질병인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무너졌겠습니까? 또 반면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줬는데 그 권능을 행하지 못했으니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아픈 아이가 찾아와서 그냥 고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야단 맞을 일일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죠. 뭐 선한 의도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적당해도 되는 것이 절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행하는 모든 사역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관적 연관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행위이고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나은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책망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요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초조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록 자신들은 그 자리에 없어서 책망을 듣지 않았지만 만일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9명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 고쳐주신 후에 이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죠. 그런 후에 1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왜 못 고치게 되었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실패한 그 원인,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거리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은 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겨자씨는 작은 씨앗에 속한 그런 씨앗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작아요. 저는 이게 가장 작은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작은 씨앗에 속하는데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간질병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작은 믿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런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못 고쳤는데 작은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과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예 중에 왜 겨자씨를 예로 드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겨자씨가 갖고 있었던 특징 때문인데 이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틀림없이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고 싹이 나면 보통 3m에서 5m 높이 정도로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풍성해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겨자씨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는 큰 믿음을 원해요. 엄청난 믿음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생명력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나게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은 양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크기보다도 이 믿음이 갖고 있는 본질, 또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진정성, 또 진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능력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faith라고 하기도 하고 truth, 그러니까 진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원어에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물론 나름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했는가를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어떤 힘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많은 믿는 분들 중에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나는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인정을 하세요. 정말 그것을 정말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걸 믿으세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대번에 우리는 불평을 하잖아요.
나의 삶에 고난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깨닫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생명력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 아이의 관절병을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작은 믿음은 과연 뭘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 겨자씨 믿음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생명이 없는, 자라지 않는 믿음을 가리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이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것, 우리가 속한 것,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자 살자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오뚜기는 균형을 잘 잡지 못해요. 잘못하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근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특징이 있죠.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도전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보여지는 모습과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모태신앙이 되었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져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열정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붕을 뚫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의 간절한 기대, 소망,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는 자유를 잃었고 행복과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요셉은 이 삶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형들도 버렸겠다, 가족도 버렸겠다, 이제 내 인생 막 살겠다고 죄에 빠지고 스스로 타락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포기요? 어떤 포기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그 삶이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까지 이 탕자도 포기하지 않았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갖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 탕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 해서 포기할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와 또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삶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생명력 있는 작은 겨자씨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겨자씨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맞춰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산들과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이 있는 자라가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림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가졌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 겨자씨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자씨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40년 내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비롯된 만나로 먹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낙담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좀 하나님을 붙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산을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어떤 뜻과 기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가 조율하고 맞추어서 또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간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또 감사의 제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등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또 담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하여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성자 성도님 또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뵙게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로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도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헌금해 주신 구호 헌금 전액 1015불을 사마리탄 펄스에 토요일날 전달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고 또한 이것이 이 earthquake 그 지진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 책자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연초에 저희들이 구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여분을 주문해요. 그래서 혹시 주문을 안 하셨거나 또는 뭐 구독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하고 또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잔뜩 때려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 주중에는 쫄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중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더 열심히 영양 섭취도 하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가 그렇게 매일 성경 구독을 합니다. 9월, 10월은 그렇게 지나갔고 11월, 12월이 남았는데요. 혹시 또 10월, 11월, 12월 달 원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말쯤 해가지고 내년 구독도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한 권당 대략 5불 정도입니다. 전에는 4불 50 정도 했는데 이게 선박으로 오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일꾼들이 뭐 아프면 이제 못 나가고 그러니까 못 내리니까 이게 운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5일이 지연돼서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지금 미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사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는 비행기로 운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운송비가 한 50잔 정도 조금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사택에서 있고요. 여성교회만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식으로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남성분들도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집에서 모이지 않고 그 앞에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고급 스타벅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데 저희가 최고의 드링크와 최고의 스낵으로 접대를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야고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사과가 야고보서 4장인데 혹시 책이 없으셔서 조인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고 줌으로 저희가 8시에 야고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노숙자 형제자매들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하시는 팀을 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큰 티셔츠, 가급적이면 큰 거, 엑스트라 라지 그런 것들, 큰 바지, 트레이닝, 양말, 속옷, 물티슈 등 그런 것들을 좀 모아주시면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또 이제 제가 일하는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커뮤니티 서비스 아워라고 사회봉사를 항상 해야 돼요. 뭐 20시간인가 아마 그러는데 제가 몇 명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한 2시쯤, 2시 반쯤 해가지고 이제 뭐 셔츠든 뭐든 스낵이든 해가지고 또 첼로 치는 아이들도 있고 바이올린 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마 10월쯤 해가지고 조금씩 시작하면서 뭐 크리스마스 때 좀 절정으로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뭐 한 그런 것들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전도대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 예배 장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가 몰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우리 임원분들과는 나눴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거기 하여튼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의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같이 부를 텐데,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과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